성도 여러분, 혹시 라마단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이슬람 달력으로 9월이 바로 라마단인데요. 약 1400년 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아라비아 반도 서쪽의 동굴에서 알라로부터 코란이라는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해서 신성한 달로 여기고, 이 한 달 동안 일출에서 일몰까지 매일 의무적으로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전 세계 30여 이슬람 국가와 그 밖의 나라에 거주하는 약 8억 명의 이슬람 교도들은 철저히 절제된 생활을 하는데요. 해가 떠 있는 동안 일체 음식과 물을 먹지 않고 술, 담배와 성생활도 완전히 중단한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토록 힘들게 그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씩이나 그렇게 늘 절기를 매년마다 지키는 걸까요? 해가 떠 있는 동안 물까지도 먹지 못하는 이런 고통스러운 단식을 한 달 동안이나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 것 같습니까? 신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한 달 동안 단식을 함으로 뭔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하는 것이겠죠. 얻고 싶은 것.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해온 것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 이유도 원인도 모르지만 그냥 조상 대대로 해왔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안 하면 찝찝할 것 같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종교 이슬람이라는 그 국가 안에서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지 아니면 뭐 돌에 맞아 죽던지, 굉장히 안 하면 큰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종교 행위를 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자신의 악행과 과실이 씻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상 심리에 따라서 이런 단식을 함으로써 나머지 11개월 동안은 내가 좀 죄를 짓고 더럽게 살아도 뭐 용서가 되겠지, 알라께서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보상 심리를 가지고 한 달을 그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아침, 점심 아무것도 안 먹다가 갑자기 저녁에 폭식을 한다든지, 일주일 동안 거의 죽만 먹고 물만 먹다가 이제 다이어트가 끝났으니까 이제 실컷 먹자라고 하면서 이제 보상 심리로 폭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가 실현이 안 되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자기 남편이 스타가 되기 위해서 불교에 다니는 그 아내들이 모여서 절을 하는데, 불교에 3000배가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와서 이렇게 3000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3000배를 빠진 사람은 네가 정성이 부족해서 너의 남편이 스타에서 떨어졌다 그러고, 자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3000배를 해서 이제 남편이 진급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3000번 절을 한다는 것,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참고 그것을 하는 건 그것에 따른 뭔가 얻고 싶은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결국 신에 대한 순종이라는 명분은 붙어 있지만 그 순종은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신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라마단이라는 금식기간을 통해 그동안 마음껏 지었던 자신의 죄를 던져버릴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삶이 앞으로 더 풍요로워질 것이며 앞으로 지은 죄도 괜찮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그런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일부러 함으로써, 고행을 함으로써
뭔가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 정도 하면 됐어라는 심리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30일 금식 작정 기도를 내가 했어. 혹은 1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를 작정한 대로 다 했어. 1,000번제를 드렸어. 뭐 그런 등등의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님이 별로 시키진 적도 없는데 고행을 하고 그에 따른 보상 심리로 나름대로의 나쁜 짓을 해도 용서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신에 대한 순종으로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이 아닌 자기 자신의 유익인 거죠.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떠놓고 기도하고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 자기가 출세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그 물이나 나무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듯 다른 모든 종교는 모두 다 섬기는 그 신이 아닌 신의 능력을 통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바로 모든 다른 종교의 신앙 생활이고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와 삶이 우리를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한다고 또한 믿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잠깐 살펴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세 권인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이 세 권은 모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온 뒤에 기록된 성경인데요. 특별히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에스라 6장과 학개 1장을 보면 다리오 왕 제위 2에서 6년 사이에 부셔졌던 성전 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다리오 왕 4년에 스가랴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창 뭐가 진행 중인 상황이죠? 성전 재건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자리를 잡고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고 있던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때 베델 사람이 베델에서 사람을 보내어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뭔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는데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유다가 완전히 불타고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난 이후에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함락되고 완전히 불탄 것이 BC 586년 그쯤 5월이었거든요. 5월. 그러다 보니까 그 5월에 성전이 함락된 것, 그 불탄 것이 너무 슬프고 괴로우니까, 그리고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예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이 지나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이제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왔고 이제 고레스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어느 정도 이제 삶의 기반이 다져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이제 재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기도 응답도 받았겠다.
다시 이제 본국으로 회복됐고 이제 성전도 재건하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애통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행위를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70년간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정한 달에. 그런데 이제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좀 근데 우리 마음대로 멈추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아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매일 새벽 나와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가 완전히 응답이 됐어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당장 이제 새벽 기도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이 찾아오잖아요.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뭐 아무 일 없어도 늘 나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좀 그렇잖아요. 이제 기도 응답 받았는데 또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선지자들에게 와서 꼭 이거 계속 해야 됩니까? 이 5월에 계속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고, 스가랴가 이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을 한 이제 백성의 대표가 나오지만, 사실 이 질문은 거의 모든 백성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의 대표인 스가랴가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스가랴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금식을 계속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됐으니까 그만해도 된다라고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기대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 기대한 답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다섯째 달에도 일곱째 달에도, 그리고 우리가 성경 조금 뒤에 보면 또 다른 달에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금식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두 번씩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애타셨으면 나를 위하여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기간을 정하고 금식하며 애통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끊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슬퍼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괴로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서 괴로워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지 않아서 슬퍼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졌고, 이 노예의 상황에서, 이 종으로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빨리 좀 해방됐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지금 괴로운데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그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했고, 그냥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찝찝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없었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때문에 참 괴로워한 적이 있는지 참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슬퍼서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실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했는데요. 스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설교 황태자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펑펑 계속 우는 거예요. 펑펑 계속 우니까 아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스펄전에게 도대체 남편이 계속 우니까 도대체 무슨 큰일이 일어났길래 이렇게 펑펑 계속 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아서 내 자신이 너무 처량해서 옵니다. 너무 괴로워서 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반대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다가 좀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형식이 아닌 본질, 의식이 아닌 마음을 꿰뚫어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6절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금식을 멈추고 다시 먹고 마시든지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금식이 끝나고 먹는다고 해도 먹는 것도 결국 너네를 위해서 먹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금식을 끊고 먹든지 안 먹든지 어차피 나는 너희한테서 상관없는 존재 아니냐. 어차피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의 은혜가 없어서 너희가 우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조차도 금식하고 먹고 마신 것이 자신만을 위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가 괴로워서 조국을 잃은 슬픔 때문에 한 것이었죠.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알 수 있었을까요? 단지 내가 마음속을 꿰뚫어 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금식을 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드렸고 금식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또한 그들의 진정성 없는 예배는 진정성 없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스가랴 7장 오늘 읽은 그 7장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예배 형식은 있었고 금식은 했지만 진실한 재판을 행하지 않고 인애와 긍휼이 없었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고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모든 행동들을 자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잖아요. 이게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물질보다 더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이게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단단했으면 니네 마음이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서 내 말을 계속 튕겨내고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진실한 재판을 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짓된 재판을 했습니다.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라고 했지만 강포와 포악을 행했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잘 돌봐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밟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나 서로 해치려고 도모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다이아몬드처럼 만들고 듣지 않았어요. 7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옛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모세, 사무엘,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등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여전히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들의 유익과 삶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사람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엄청난 짐승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은 헌금을 들고 와서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겠죠. 최고 1등급 소를 가지고 와서 소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걸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볼 때 너무 악하고 가증스럽다.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훌륭하게 예배하는 척하면서 뒤에선 그런 삶을 사느냐? 피를 묻히는 삶을 사느냐? 그리고 피를 묻히고 다시 와서 나에게 또 아닌 척하면서 제사를 드리느냐? 너희 드리는 그 제사가 가증스러워서 내가 받지 않을 것이고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70년 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조상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애통과 금식은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는 거죠. 이들의 형식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탁월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틀 3일 금식하기도 힘든데 한 달 동안 애통하면서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형식과 그런 엄청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관심 없는 그들을 향해 질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데도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을 지켰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냥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섬기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화와 번영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하는 이슬람교나 혹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다르겠죠. 하나님 보실 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또한 이웃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옆에 있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공평하며 진실하게 살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증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죠. 우리가 때로 교회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울며 또한 기도합니다. 때로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괴로워하며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응답받았다고 굉장히 뿌듯해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증거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났을 때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그냥 너를 위해서 한 종교 행위들 뿐이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만약 듣는다면 그때 와서는 다시 돌이킬 수 없겠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다는 것은 능력과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과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어쩌면 형식은 있지만 내 삶은 여전히 나에게만 관심 있는 삶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결정을 하고 약자를 압제하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말들을, 죽이는 말들을 서슴없이 던짐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리끼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돌이키지 않고 반복해서 산다면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나를 위해 예배드리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나를 위해 찬양하고 나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통하며 금식했지만 하나님을 위한 금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또한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고 악한 행위를 끊고 공평한 결정을 하고 고통받는 친구를 위로해 주는 것, 인애와 긍휼로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금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실 것이고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7장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질타와 질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 8장 18, 1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이런 망나니 같고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있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참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더욱더 우리 성문교회와 조국교회 가운데 넘치며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감히 따라 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엄청난 형식의 제사와 예배를 드렸고 엄청난 헌금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화려한 제사와 예배와 엄청난 양의 헌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그런 기대함이 없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대하는 갈망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성문교회 넘치게 하시고 우리 조국교회가 참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